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의 중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관련돼서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가면은 당장 알아볼 수 있는 몇몇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인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야곱은 아마 쉽게 알아볼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절뚝절뚝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천국에서 누가 절뚝거리면서 걷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 야곱이구나라고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를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엘리사를 알아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 머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대머리인 사람 사도 바울과 엘리사 이 둘은 알아볼 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모세를 아마도 알아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모세는 아마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천국에 갔을 때 납작한 코를 가진 사람이 아마도 모세일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모세의 코가 납작할까요? 그냥 하도 이렇게 일이 벌어질 때마다 엎드리다 보니까는 항상 엎드러지고 이렇게 앞으로 숙이다 보니까는 그로 인해서 그의 코가 납작해졌을 것이고, 코가 납작한 사람 아마도 모세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행동들을 보면은 이렇게 일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행동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항상 이렇게 먼저 엎드리고, 그런 다음에 항상 일이 벌어지면은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 사건 처음 터졌을 때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이렇게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는 거기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억울한 일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말하는 주장 거짓된 주장이고 본인의 마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분노를 하지 않고 그냥 4절을 보시면은 거기서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닥에 이렇게 들어 누웠던 것이었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는 또다시 엎드렸던 것이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따르는 사람들의 일관된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겸손하게 엎드러지고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었던 것이었죠. 모세가 만약 원하였다라고 하면은 그는 그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 반란을 잠재울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 훨씬 더 많은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세운 장로들만 하더라도 이들을 충분히 이렇게 이들의 주장을 충분히 배제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엎드러지고 다시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것이었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겸손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고, 또한 우리의 기분을, 우리 감정을 자극시키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내가 내 주먹을 들고 내가 내 얼굴을 붉히면서 맞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때로는 내가 주장하는 것, 억울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을 수가 있지만은 의외로 많은 경우 내가 하는 것들 바람직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으로서 해결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것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은 어느 순간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달라고 간구를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옳은 것을 주장하려고 하더라도, 또한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이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진리를,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거기서 본인이 해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혼자 나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던 지도자들 250명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고라와 그 다음에 아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됐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거기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또한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자고 이렇게 권면하는 반면, 거기에서 어제 말씀을 보시면은 다단과 아비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인들은 우리는 왜 나가야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집 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 무엇인가 캥기는 것이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이들 자신들의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였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이 무리로부터 그냥 나오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멸살시켜 버리겠다, 아예 그냥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 또다시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또다시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한 것이죠. 다 같이 22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몇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좀 이해하기도 좀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여, 생명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쉬운 성경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모든 육체의 모든 인간에게 영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번역을 했고, 바른 성경 같은 경우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풀으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 나갔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나라 성경 맞게 번역을 하였고 충분히 이해가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번역했던 것이 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영어 번역을 보면은 영혼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육신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하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좀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우리가 육신에 속하는 사람이고 영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육신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육신은 우리 영이 거하는 그냥 거처집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이 죽어버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변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이 죽으면은 거할 곳이 없으니 천국으로 간다. 그런데 여기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만약 우리 영이 죽으면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됨을 우린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육신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한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였던 것이었죠. 모세의 이 고백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들에게 한 번만 목숨을 허락해 달라, 그들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들의 육신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였던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무엇이 잘못된 줄 알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죄 없는 사람들, 이들에 따르지 않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의 간구를 들었던 하나님, 그러면은 지금 이 무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이 무리와 상관없는 사람들, 여기서 더 이상 이 죄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무리로부터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란 거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더 이상 이 무리와 상관을 하지 말아라. 이 고라와 다단과 그다음에 아비람, 이들로부터 떠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거기서 무리들 일부분은 떠났지만은 말씀을 보시면은 고라와 그 이외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멀쩡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집 앞에 나와서 가족과 나와가지고 그래 니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아주 배짱을 부리는,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시더라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과 허물 방치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너희들이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발걸음을 돌리지 않는 사람, 심판이 대상이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당당해지고 그 죄에 대한 죄책 의식조차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이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특성은 어떠하죠?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죄를 계속 범하고 우리의 마음이 갈수록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아무리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떠한 죄책감, 죄의식을 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치석과 이렇게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 치아 더러워집니다. 거기서 양치를 하면은 치석이 끼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그 치석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내버려 뒀을 때는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 이빨에 굳게 자리 잡게 되었고 나중엔 이것을 아무리 칫솔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떼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죄도 이와 마찬가지죠. 마음에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지만은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나는 이거 당당하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저희가 이렇게 전도 모임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커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커피 관련돼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사람이 그냥 커피를 받았는데 맥도날드로부터 커피를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 뜨거웠다고 해가지고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200만 불을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오늘날로 이것을 환산하면은 한 25억, 26억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커피가 뜨겁다는 것으로 이유로 소송을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런데도 의외로 이 사람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5억이라는 되는 금액을 이렇게 받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과연 그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면서 어떤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해서 솔직히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그냥 감정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사람 아마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죄책감을 느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이 만약 불편했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런 소송을 진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자기는 피해자라는 그러한 상고에 이렇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같이 하였고 그 돈을 받았을 때 아마도 기뻐 날때였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 자기의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무조건 피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설령 내 잘못이 지적됐다라고 하더라도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야. 이 사람들도 같이 잘못했어. 저 사람들도 같이 잘못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 나만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오리발을 내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이들이 이렇게 잘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도 않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니들이 우리들에게 할 수 있으면 뭘 해봐라라고 이렇게 배짱을 튕긴 것을 보게 됩니다. 저라면은 차라리 지금 이 모든 흐르는 상황을 보면서 뭔가 심상치 않는 분위기를 깨달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됐었는데도 떠났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고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이렇게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죄를 범하는 사람의 특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 다단과 그 다음에 아비람 그 장막 앞에 나갔는데 이들은 그 장막 앞에 나와가지고 마치 신경전을 벌이던 자기들 자리를 이렇게 고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처자도 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만약 자신들이 잘못하면은 자신들 혼자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데 자신들의 처와 자 그냥 거기에 그냥 가만히 두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고스란히 받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말씀을 보셨으면은 모세도 이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 이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발 한번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못한 사람 고라와 다단과 그다음 아비람 이들이 잘못했으면 이들만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그냥 자기의 처자들과 이렇게 함께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는 오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는 이 모든 분위기에서 심상치 않아가지고 그의 마음을 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더 이상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당연하게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를 따라야 되는데 여기 말씀을 보시다시피 만약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당장 이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고 바로 믿음의 자녀가 보여야 될 행동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부모들이 우리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처자를 같이 함께 두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다 따르지는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은 거기서 고라의 자손이 고라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자들 중에서 지금 나의 부모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이런 것들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 자리를 이제 피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고라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설령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편에 쓰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화를 면할 수 있는 방법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심판을 받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악의 편에 섰을 때 죄악된 길을 걸었을 때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모든 잘못을 받게 되지만은 만약 여기서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새로운 일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면은 만약 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너희들이 소울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버리시고 그 가족과 그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땅에 삼켜버리시고 땅을 덮어버리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지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갈라넣는데 이것은 단지 지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진 같은 경우는 땅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지만은 갈라지고 나서 다시 덮어지는 일 이런 것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던 그곳을 갈라놓으시고 그 가족을 이렇게 멸살시켜 버리시고 다시금 그 땅을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이었죠. 저는 근데 이 심판을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응을 하셨죠? 그들이 범하려고 했던 그 죄악을 그냥 고스란히 그들이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과 자기를 따랐던 사람,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분열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자기 뜻을 펼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땅을 분열시켜가지고 그 가운데 그들을 빠지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그대로,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너희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인데, 이들은 바로 자신들이 잘못한 그 고스란히 그 잘못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거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단지 보응을 한 것을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모든 가운데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하시는 것,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발걸음을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